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하게 또 편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산상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주기도문을 조금 정리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레슨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 부르면서 시작했던 거 있죠? 아버지라는 관계 위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중요시했고,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는 통치를 구하는 거죠. 나를 다스려 주소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다스려 주소서, 국가를 다스려 주소서, 이 기도가 확대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게 그거죠. 나를 다스려 주소서.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거는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다. 하나님 뜻대로 되면 된다. 내 뜻을 자꾸 주장할 때 우울증 걸린다고 살펴봤죠. 내 뜻대로 안 돼도 된다. 하나님 뜻이 되면 된다. 그리고 살펴본 게 또 주기적으로 해야 될 거 두 가지였습니다. 죄사함과 용서하는 삶.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은 죄사함, 이것을 들고 남에게 용서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제목이 유혹을 이기는 법이에요. 설교의 제목이 유혹을 이기는 법인데 이 유혹을 이기는 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욕심입니다. 욕심. 이 욕심을 버리면 유혹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 단계들이 쭉 나오죠. 욕심의 단계. 욕심이 잉태한즉, 처음에 잉태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기가 바깥에 나올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개월 동안 있잖아요. 그런 과정처럼 욕심도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자라서 죄로 탄생을 하는 거죠.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한즉, 죄도 또 자라요.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뿌리부터 다룰 줄 알아야죠. 이 욕심, 욕심을 제거하면 유혹이 있을 수가 없겠구나. 유혹이 많다는 건 뭐냐?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욕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 나는 욕심이 많아요. 자랑이 아닙니다.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거리가 되게 많은 거죠. 죄로 빠질 가능성이 많은 게 욕심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욕심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행동이 뭐든지 가지려고 하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인간의 욕심은 세 가지. 재물욕, 권력욕, 명예욕. 이 세 가지 다 갖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어르신들이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 회장이 돈 많은 거는 뭐 자연스러운 이야기라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권력과 명예까지 가지려다가 망치는 사람들 많이 보죠. 재벌인데 정치로 나가려고 하고
또 정치가인데 거기 명예에서 멈추지 않고 권력을 더 가지려고 할 때 항상 말썽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가지로 만족할 줄 아는 거, 욕심을 버리는 거, 그게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이런 일화가 있죠. 상도.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 드렸죠. 임상옥이 주인공이 되는 그 이야기가 상도인데 거기 특이한 잔이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도 드라마로 한번 예전에 했었죠. 거기 보면 잔이 나옵니다. 개영배. 그 개가 경계할 개자에 영은 찰 영자. 그래서 가득 차는 것을 경계하는 잔이 나와요. 재밌습니다. 물을 따라 놓으면 80% 정도까지 물이 따라지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득 차는 순간 물이 쫙 다 빠지죠. 그래서 항상 이 메시지가 뭐냐, 아 이게 가득 차면 다 빠지지 3분의 2 정도만 딱 채우고 만족하고 그냥 마셔야지. 이걸 통해서 항상 만족의 삶, 감사의 삶, 이것을 배울 수 있다 그랬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져야겠다, 이 욕심만 버려도 유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 있죠. 거기 보면 모든 것 다 주셨죠. 다 먹으라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이 나무는 먹지 말라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자신은 피조물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렴. 그것을 인정하렴. 이게 항상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앞에 두고도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창조주야. 그런 순간 손이 뻗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선악과가 있는 에덴 동산 이미 많은 풍성한 것을 주셨습니다. 평생을 먹고 살아도 모자르는, 그죠? 우리 인생도 그렇죠. 에덴 동산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평생을 누리고도 남을 수 있는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을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제약을 주신 게 있죠. 이건 건들지 마. 그래서 이건 건들지 마. 항상 그런 걸 주신 게 한 가지씩 있는데 우리 참 사람은 재밌습니다. 요건 손대지 마. 그럼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죄성이라고 해요. 죄성. 죄성의 뿌리가 뭐냐?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보여준 행동이 그대로입니다. 다 주셨는데 충분히 누릴 거 있는데 그거 다 누리기도 전에 다 갖고 싶어. 이 마음 가지는 욕심이 죄를 낳는 거죠. 말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뱀을 통한 마귀의 유혹이 뭐였냐? 한계를 그어놓은 그 선악과, 이것마저도 가져, 이것마저도 먹어. 이게 뱀의 유혹은 내용은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80에서 90% 다 주셨죠. 모자란 게 사실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걱정 안 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 중에 안 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죠. 이것은 이미 다 채워진 거예요. 채워졌으니까 걱정을 안 하죠. 근데 여러분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 없는 것은 이미 다 채워진 것이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나의 욕심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것만 있으면, 이런 거 있죠. 이것만 있으면. 근데 사실 그게 여러분 선악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마치 하와가 저것만 먹으면 다 주셨는데 왜 저것만 안 주셨을까? 그런 우리 선악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을 그거 없이 살아가도 괜찮다. 그거 포기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신다. 근데 안 주셨잖아요. 선악과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주셨겠죠. 근데 안 주셨죠. 그러면 그거에서 우리가 선을 긋고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른다. 그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선악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볼 때마다 뭐예요? 다 먹다가도 겸손해지죠. 나 피조물이지. 그죠? 그 다음에 나 하나님이 나를 이걸 관리하라고 주셨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떠오른다. 그러면 선악과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남겨둬야 되는데 하와는 손을 뻗친 거죠. 선악과까지도 먹겠다. 우리에게 그런 선악과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셨습니까? 근데 하나 안 주셨죠. 육체의 가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겸손해지죠. 이것 때문에 자기가 피조물인 걸 깨닫게 되고
항상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렇게 뛰어다니면서도 육체 가시를 접할 때마다 아, 나 피조물이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선악과죠. 근데 이 인간의 욕심이 그것까지도 가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선악과를 주시고 육체 가시도 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다 채워지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것까지도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피조물임을 깨닫고 겸손한 것을 갖춰 나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려놓을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참 묘한 게 뭐냐? 창세기 3장 6절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욕심이 뭐예요? 욕심은 항상 단계가 있습니다. 뭘 손에 쥐기 전에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자꾸만 쳐다보고 있죠. 쳐다보니까 욕심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쳐다도 보면 안 돼요, 욕심은. 자꾸만 쳐다보고 마음은 병들고 난 그게 없어. 난 그게 없어. 선악과가 없어 나는. 선악과만 못 먹었어. 이 많은 나무 열매 중에. 거기서 마음에 병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행동을 옮기게 되죠. 여러분 쇼핑 중독에 빠진 그 여성과 대화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상담하는 거 봤는데 한 달에 어느 정도 쓸 것 같습니까? 카드 이 쇼핑 중독. 카드로 한 3천만 원 쓴대요. 그 다음에 바로 가서 환불하는 거죠. 80% 정도가 환불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것도 가서. 그리고 시어머니랑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시대적 문제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거죠. 왜? 지금 우리 세대는 욕심을 자극하는 세대니까. 너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것까지도 가져. 선악과 이거 사. 이것까지도 네가 쟁취해야 돼. 그런 여자들 집에 방문한 걸 보니까 가방이 한 30개쯤 있어요. 하루에 3개씩 돌려서 들어도 이게 모자랄 정도로. 그럼 더 필요한 게 아니죠. 가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욕심인 거예요. 근데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걸 보니까 자기가 가방이 저걸 안 사면 손이 떨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몸이 떨리고 중독이 이거죠, 중독. 그거 가질 때까지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카드를 긁는 순간 후회되고. 그죠? 이게 반복되는 거죠. 뿌리는 욕심이다.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 바라보고 먹어야 되는데 저것만 있으면 먹고 후회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내가 왜 자꾸 시험에 빠질까? 남들보다 자주. 내가 왜 남들보다 자주 유혹에 빠질까? 그럼 하나입니다. 나만의 선악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병이 나는 거예요. 그거 가져야만 된다. 이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 선악과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신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에게 길을 여시는 거지 다 가져야 되는 거 아니다. 그거 없어도 된다. 갖고 싶지만 갖지 않는 게 나를 지키는 것이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건데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야, 먹어. 보암직해. 계속 바라보고 있어봐. 너 마음 답답하지? 먹어. 여러분, 아합 왕 보십시오.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왕쯤 되면 뭐 에덴 동산이죠. 거의 뭐 가질 거 다 있었죠. 근데 갑자기 아합 왕 가운데 왕궁 앞에 있는 그 나봇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그 포도원이 마음에 딱 들어왔습니다. 저 나봇의 포도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도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음에 생기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뭐냐? 열왕기상 21장 2절 보니까 채소밭을 삼게 하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왕이 참 뭐 할 짓 없다고 상추 심으려고 저 밭이 좋은데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봇이 안 판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은 자손에게 내려준 그 땅은 팔지 않았거든요. 안 판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4절 보니까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참 왕이 못났습니다. 그죠? 채소밭 없어가지고 몸져 누운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와가지고 별 걱정 다 하시네. 제가 뺏어 드리겠소 하고 나봇 죽여버리고 빼앗아 버리죠. 그 포도원을. 사실은 요 사건 때문에 아합 왕과 그 집안이 몰락이 됐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딱 맞는 거죠. 딱 맞는 예화가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합 왕만 비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선악과 같은 존재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나봇의 포도원 같은 게 있어요. 저것만 있으면 되는데 없어도 되는 건데
사실 욕심 키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적이 없어갖고 막 힘들어하고 막 병들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얘기는 조금 달리 얘기하면 이거죠. 욕심을 버리게 하소서. 내가 한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건 존재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십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겁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길 몇 가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 그러면 첫 번째는 절제하면서 사명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사명에. 욕심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명에 흔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명에 흔들리고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 사실은 욕심 부릴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욕심에 흔들릴 게 아니라 사명에 흔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뉴욕에 가보면 13번가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정부 건물이 여기저기 떼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정부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건물 중 하나가 존 킨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유래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현존 인물이래요. 존 킨이. 살아있는 사람 이름을 따서 그 건물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2010년 당시에. 존 킨이가 누구냐? 법무부 검사예요. 검사. 근데 2010년 당시에 58년 동안 이 사람이 법무부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대통령이 12번 바뀌고 법무부 장관이 27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정식 명칭이 뭐냐? 법무부 감사차관보예요.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미국 법무부의 살아있는 레전드 존 킨입니다. 존 킨이. 건물 이름도 자기 이름이죠. 존 킨이. 우리나라 같으면 전관예우 같은 게 있죠. 정부에서 일하다가 조금 하다가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 하나 차리고 돈 엄청 벌죠. 제가 볼 때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존 킨이도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랑 같이 일했던 사람, 근데 나가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던 사람과의 월급, 자기는 지금 국가의 월급을 받고 있는 거죠. 월급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100배 차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만큼 버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양반은 일단 나가서 로펌 회사 아무데나 가도 돈 엄청 벌 수 있는 양반이라는 거예요. 존 킨이가. 그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58년 동안 그 자리에서 검사 치고 박봉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더라. 그래서 인터뷰 기자가 물어봤죠. 어떻게 58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계속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그거예요. 법무부 검사의 위대한 점은 옳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검사쯤 되면은 다들 부자 된다고 막 난리 치는데 이 사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명감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 킨에 대해서 누가 돈으로 유혹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58년 동안 꼼짝 안 했던 사람이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어디 있었던 거냐? 사명에 반응했더니 유혹을 이기더라. 나는 돈에 휩쓸리지 말아야지. 그걸 58년 동안 한 게 아니라 나는 사명이 뭐지? 이것만 계속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돈을 이겨버린 58년의 세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흔들리는 거예요? 유혹에 흔들리는 게 언제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사명이 없을 때. 사명이 막 흔들리고 시작할 때 유혹이 같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이거 같은 정비례 법칙이에요. 내가 유혹을 요즘 많이 당해는 사명이 그만큼 요즘 없어지고 있어. 그 소리라는 거죠. 사명에 투철해 보십시오. 뭐 유혹을 받을 새가 없어요. 그 기간 좀 늘리는 거 58년 존 킨이 그걸 해냈다라는 겁니다. 사명에 집중했더니 유혹에 자유로워지더라. 지금도 유혹 때문에 막 넘어지고 어제도 뭐 유혹 앞에 쓰러졌어. 뭐 내 결심은 작심삼일이야. 이런 사람 있죠. 그 유혹에 쓰러지는 사람 거기에 초점 맞출 게 아니라 나는 요즘 사명을 잃어가고 있구나. 요즘 사명이 희색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다라는 겁니다. 그 유혹을 이길 생각하지 말고 사명을 진하게 색칠할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내 중심이 아니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지었던 시편이 있습니다. 되자마자. 그게 시편 93편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1절 주어가 누군가?
93편 1절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야훼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다음에 붕 띄어서 5절 야훼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야훼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지금 이 시가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면서 지은 시예요. 그럼 왕이 되자마자 시를 지었으면 보통 주어가 한 번 정도는 내가 나와도 되지 않아요? 그죠? 알렉산더 왕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뭐 내가 왕이 된 것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뭐 이럴 텐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내가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주어가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다윗의 위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유혹에 흔들리지 않죠. 뭐 중반에는 잠깐 흔들리기도 했지만 뭐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되니까 왕이 돼서도 흔들리지 않더라. 근데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보람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재미있을까? 선교지 갈 때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를 필요로 하실까를 고민하면 나중에 어느새 나는 제일 힘든 자리에 가 있어요. 왜? 물어봤던 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면 제일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은 어디에 사람을 필요로 하실까? 그럼 내가 하나님 필요로 하는 곳에 가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이 기쁨이 되겠죠. 하나님의 기쁨. 근데 선교 가면서도 어디 가면 많이 배울까? 나 뭐 유럽을 꼭 가고 싶어. 어디 가면 뭐 알찰까? 계획을 있게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서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열받고 낙심하고 또 가서 틀어지면 또 뭐 다음엔 뭐 다른 대륙 가볼래 이러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은사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은사는 등가의 가치가 있는 거죠. 다 똑같아요. 손이 중하고 발은 덜 중요해. 이거 없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다 주신 거 맞죠? 다 동일한 은혜 주셨다고. 은사가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생각해야지. 나는 왜 이렇게 작아? 나는 왜 이렇게 조금의 은사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라. 유혹을 이겨야지.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유혹에 집중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은 뭔가. 그 사명에 집중하면 어느새 유혹은 까먹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두 번째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뭘까? 거기에서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욕심에서 자유롭고 욕심을 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유혹을 들고 나아가 못 받고 우리의 욕심을 들고 나아가 못 받고 하나님 앞에서 노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유혹을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사명에 불타올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게 하여서 십자가의 나의 욕심과 유혹을 못 받고 주 앞에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가 못 박습니다.